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48편도 어제 본 시편과 마찬가지로 고라자손이 쓴 12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가사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시편을 막 손뼉 치면서 그렇게 불렀고, 이 시편이 뭔가 좀 희망적이고 즐거운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노래도 또 이렇게 빠른 노래고 그래서 되게 기쁘게 이렇게 이 시편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들어보셨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후렴 부분 이랬습니다. 오싱 할렐루야. 이래 손뼉을 치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4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쓰여진 그런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되게 의외죠, 그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속에서 그리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한 20년만 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데, 근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쓰여진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지로 교회 나올 수 있고 내 의지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는 잘 모르는데, 근데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더 생각나고 예배 자리에 그 중함을 깨닫게 되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군대가 워낙 편해졌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병, 일병들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눈치가 보여서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입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렇게 앉아서 눈물을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훌쩍훌쩍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보다 수십 곱절 더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그런 눈으로 이 시편을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담았는지 또 이해가 돼요.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의 요새로 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과 그 맞은편에 보고 있는, 성전 맞은편에 보고 있는 이 시온산, 아주 막 엄청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산, 아주 웅장한 그런 성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편 48편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성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고 웅장한 그런 성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이 웅장한 성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놀라서 보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아유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야, 이 성은 우리가 정복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혼비백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놓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막 이방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고 놀라서 도망갈 만한 그런 크고 웅장한 성은 사실 아닙니다. 유럽에 가면 더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정말 좋은 아름다운 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온 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큰 그런 산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구미에, 제 고향 구미 여기 금오산보다 낮은 산이에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엄청난 그런 산으로 막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과장법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음식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막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가라고 막 권해요. 먹고 가면 시식하세요. 시식하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한 개 먹어보고 맛있네 이러면서 또 막 사가요. 그죠? 그거예요. 시식하세요. 먹어보고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맛있다. 우리 제품 맛있다.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안 살 수 없을걸.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도 보세요. 망대를 세워보라. 망대를 세워보라. 예루살렘 성의 그 망대를 세워봐라.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성벽과 궁전을 살펴보고 후대에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지 후대에 공불려 줘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장보러 와서 시식코너 한번 먹어보고 이거 맛있어. 집에 가서 우리 애들 해줘야지.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후대에 물려줘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만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왜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과장법을 썼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 48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그 성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시온산에 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시온산이 뭐 크고 웅장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그곳에 거하시길 원하셨고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뭔가 예루살렘 성이 그 시온산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하심이 함께 거하심이 주어지신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놀랍게 과장되게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 아닙니까? 고라가 누구죠? 모세에게 반역을 들어서, 그죠?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천벌받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거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반역자의 후손이 훗날 다윗에게 선택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 대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업무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찬양할 때의 그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되었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찬양했던 장소 그 성전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오늘 시편 48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과 예배와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오늘 시편 48편에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과 예배의 그리고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자들은 비록 포로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포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떻게 포로기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죽겠네 라는 노래는 사실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죽겠네 라고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소망을 담은 노래가 포로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것이죠. 비록 포로로 끌려와 낯선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시편 4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와 예배와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어서 오늘 고라자손이 쓴 시편 48편처럼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